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 자 이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 안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에 있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성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다시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꼭 100%는 아닙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죄는 결국 관계 단절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도덕적인 어느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의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가 죄인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의 은혜 다음에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할 때 어떤 은혜입니다. 사람의 삶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본질적인 평안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세요. 언제부터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하길 원하세요.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서론에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이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진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아내, 자매가 갑자기 뭐 여기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예요.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모든 일에 막 몰두하면서 아내 얼굴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연락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난 너무 바빠, 나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몸이 가까이 있다고 가까워진 관계는 아니죠.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면서 굳어집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한 절씩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은 목사님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건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생각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나는 말 계속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말하면 그건 뭐 치우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웃어? 저를 보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떡하죠? 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소원만 계속 올린다고요. 그러면 무엇과 똑같냐면 불상 앞에서 내 소원을 아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점집에 가서 내 소원을 찾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자기 소원을 위해 소원을 놓고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자, 그럼 오늘 이 첫 부분을 나누도록 할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꺼져 있네요. 네, 어떤 분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전형팀 원래 이거 안 나왔었나? 꺼져. 존재적인 측면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메시지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하늘에 계신인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이란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하나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우리에게는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복수가 돼요? 하늘.
이 당시에는 성경에 쓰였을 때 이 당시의 사고 안에서는 하늘의 개념을 많이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깊은 세계로 들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위에 우주의 세계가 있고 우주 밖에 더 높은 곳에 영계로서의 하늘이 있고 3층 천으로 사도 바울은 나눴어요. 여러분,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편재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공간에도 거기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집중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죠. 성전이죠. 이 임재와 다른 측면에서의 편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모든 공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시다는 거. 그 하늘들의 만물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부터 시작돼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시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리.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통 만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늘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그 하늘 안에는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커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너무 작아요.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만물 안에 계신. 자,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를 볼게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이것과 연결돼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전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 하나님에게는 피곤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예 피곤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가 끝이 없으세요. 그분이 만든 만물을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의 지혜로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배워도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끝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연결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무능할 때 힘을 주시는 분.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소년이라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이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냥 한계투성인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개역 한글에는 자빠지되라고 해요. 자빠지는데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저를 따라 선포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힘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힘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과 힘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피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며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면 도우시기로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제발 좀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힘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세상의 어떤 방법 아니다. 저세술도 아니다.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나의 힘이 대신 우리 주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그것을 막 쫙 고백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와, 1절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동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말하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생은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 기계도 은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깜짝 놀랐네. 기계가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보다 좀 못합니다. 그죠? 많이 못하죠? 주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대요? 우리 기도 찬양으로 이 고백이 있는 찬양을 할 건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에 타지 않게 할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맞는데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은 지금 하나님 자신을 막 나타내고 싶어요. 내 삶에.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만 가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위험한 곳에 딱 있을 때 주님이 지키시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지키셨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는 길마다 잘 빠져나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홍해를 가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홍해를 가른 뒤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찬양해요. 구원주 찬양해요.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열악한 형편 가운데 우리를 처해 두는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당신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전 성경에 두 명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한 명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름도 없습니다.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뜻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에서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이 백부장은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고 섬긴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어가요. 그때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백부장 8절. 예수님께서 백부장한테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자기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의 권위 아래에서 말 한마디에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일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더라도 이 병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해 드린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랜 시간 예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온 사람도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 예수님은 많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수님이 놀랐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입술로 나온 고백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인데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대로 되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한이 돼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내 삶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얼만큼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열어놓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요,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인에게 살아가는 딸이 귀신 들린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의 현상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학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뭔가 해도 제한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할 수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간 거예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이죠? 나는 이 여인의,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또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이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세 번 거절했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능력을 알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진짜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큰 믿음이란 건 무엇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리를 거절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현타가 크게 와요. 현타.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절망과 좌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한 공간 마련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무제한 열어놓으신 거예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다 열어놓았어요. 기도만 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가져가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전타임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간증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무제한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결만 돼도 행복할 거예요. 연결만 돼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잘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수준에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을 내가 감히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죠. 3명의 자녀들이 저만 보면 요즘 막 쪼르는 게 있습니다. 아빠, 종이 접기 해줘. 종이 접기. 색종이. 색종이를 가져와서 만들어 달래요. 못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자녀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 해봤자 걔네들한테는 어려운 거야.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선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도 아빠 되는 게 쉽더라고요. 제가 하나 딱 만들어주면 인기가 폭발합니다, 집에서. 경쟁이 붙어요. 나도 만들어줘.
그럼 한 개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 만들어줄 거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그래서 종이접기의 달인이 되었어요. 바나나를 만들어 달래요. 종이접기 바나나 만들어주고. 유튜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종이접기 바나나 치면 나와요. 종이접기 독수리 치면 또 나와요. 종이접기 앵무새 치면 나오고요. 종이접기 막 비행기 막 나오고요. 엄청 나옵니다. 저는 멋있는 아빠가 되고 있어요. 종이접기 하나로. 박수 한번 해주시겠네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걔네들 수준에서 구해봤자 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렵게 고민하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줄까 계속 고민. 야, 뭐 만들어줄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수호나 뭐 만들어줄까? 강유야 뭐 만들어줄까? 그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다 만들어줄게. 얘기해. 그러면서 어렵게 나왔던 게 제가 어젠가 만들어준 게 한 개 또 있어요. 어제 뭐 아무튼 뭐 만들어줬는데 하도 많이 만들어줘서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뭐 생각하는데 막 5분 10분 가요. 근데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우리라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선 다 준비됐어요. 못 해줄 게 없어요. 다 해줄게. 야, 색종이가 부족하냐. 나 지금 색종이 이거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 한번 다이소 가보자. 근데 아니 이 색종이면 된대. 끌고 갔어요. 둘째 아들을 딱 데리고 갔습니다. 다이소에 가니까 반짝이는 색종이를 발견했네요. 제가 반짝이는 색종이 1,000원. 우와, 1,000원짜리 반짝이 색종이를 딱 사주니까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우와, 저 보고 막 이래. 아빠 멋있대요. 와, 1,000원짜리 색종이 하나 사줬는데 최고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뭐 줄까? 너 지금 뭐가 필요해? 뭐 도와줄까?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거기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하지 못하는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내가 꼭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먼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아세요. 그런데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렇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 해볼만 하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 해볼만 해. 반말해 주셔도 돼. 반말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기도 한번 해보자.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인데요. 관계적 측면으로 가볼게요. 이 관계적 측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파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례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불렀다고 지금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크신 분, 경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개혁이 일어났죠. 마태복음만 따져볼게요. 마태복음 산상순 5에서 7장 안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18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그 단어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과정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을 받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들로 오셨어요. 왜요?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가 원래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원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겁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성령님을 의미해요.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7절 그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시작. 와, 이 대목이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으셨냐?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와, 하나님의 크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우와, 우리 아빠 있잖아. 이거 할 수 있대, 저거 할 수 있을 때, 이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으시대. 우리 아빠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래. 우리 아빠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 감격 가운데 살아도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다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한다 생각해요. 다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겸손하게 운전대 잡고 기도해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힘이 너무나 자랑이 되고 있어요. 힘을 너무나 의지해요. 한계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는 걸 그때 느낍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죠? 보여주셨죠? 두 가지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첫 번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다른 성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은 누가 구한대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에요. 7장 11절에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니. 두려워 말라 반주를 해주세요.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나의 고백이 되도록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그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무서워 말라. 내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함께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줄. 아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그 세계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며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들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뒤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아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들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하며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창조주라. 땅에 솟아들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하나님, 나의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염려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내갈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치며 가여 부르시오. 하여 부르시오. 하나님 큰 사랑,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공허함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 붙들리라. 무슨 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도우리라. 주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짓는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른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의 큰 소원이라 여기는 것도 너무나 작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할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하고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 간절함이 혹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받침대가 조금 허술할 수 있으니까요, 일어나면서 들고 앉았던 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한 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내 삶 속에 나타내소서.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한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제한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한계 가운데 만난 지체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도우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지난날의 과거와 나의 삶을 생각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했던 찬양, 두려워 말라, 그 찬양으로 반주해 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시면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만물의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찾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조주 전능하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의 제한을 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그 세계 아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만물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었건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주하고 삶에 쫓기며 보냈던 지난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겸허하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봅니다.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 나의 경험과 철학,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제한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 품에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나를 반겨 맞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유업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낼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무릎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영향력도 펼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가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